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입니다만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성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in is lawlessness. 이 lawlessness라고 하는 말은 무법, 위법, 통제, 결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규범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죄를 얘기할 때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하는 것이나 나쁜 짓 하는 것이 죄입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근본적인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죄의 증상이고, 그 근본적인 죄의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4장 전체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전체 패시지에서 보면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비방하는 것, 특히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죄이고요. 두 번째는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장담을 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인데, 우상의 제단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슈로 논쟁을 했었는데,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잘못된 태도, 이것은 죄라고 신약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던 삶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인생의 방향 전환,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노정에 있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첫 단계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훈련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그런 6가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성서와 공동체 신학, 소명, 서버 리더십, 기도와 영성, 그 다음에 소유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영성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성이 충만하여 그 영성이 흘러 넘치는 것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영성이 세상적인 봉사나 사회복지와 기독교의 봉사, 기독교의 사회복지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나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영성은 우리의 삶이나 사역도 영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그 단주 모임 그 12단계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단주 모임이
교회에 중요한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2단계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12단계로 그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시인과 수용 단계가 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확신, 하나님께 맡김, 마음의 상처를 검토하고 고백, 성격 검토, 단점 없애기, 보상 목록 작성, 그리고 보상, 매일 평가 목록을 작성하고 11단계는 기도와 명상 단계입니다. 영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12단계에 가면 실천과 봉사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전인적인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첫 단계는 시인과 수용 단계인데 각자 자기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언제 마약이나 알코올을 끊었고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환영을 해줍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자조 모임이고 서로 간에 연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중요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상 목록을 작성하고 그리고 능력껏 보상하고 그래서 11단계 영성 단계를 거치면 12단계 사회봉사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들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세대에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희귀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인데 지도자들은 정체성 위기에 빠져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기를 합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이 12단계 치유 프로그램 가운데 1단계 시인과 수용 단계를 넘는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처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고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도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리고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에베소에 임한 그 말씀에 보면 이제 개척한 지 30년도 안 된 이 교회가 이미 세속화되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짐들이 십자가 밑에 내려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새해는 말씀대로 현대 교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험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